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지금 열왕기상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제단에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설교 자료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쭉 열왕기상 17장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와서 북이스라엘에 그 가뭄이 들 것이다. 즉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해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훼 하나님하고 지금 그 바알 우상하고의 지금 누가 과연 참된 신이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우상은 주특기가 그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주는 농경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바알 우상이 이게 비를 내리는가, 과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내리시는가, 그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젠 너가 다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얘를 비를 내리고 비를 안 내리고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고 아니 주고는 바알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1명하고 450대 1이에요. 그래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정말로 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번제물을 올려놓고서는 송아지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이 450명 수가 많고 그 갈멜산은 이 바알의 신의 근거지는 페니키아예요. 그 자기의 그 홈그라운드이니까 너가 먼저 해라. 그래서 이 바알 그 선지자들이 하루 온종일 소리 지르고 뭐 별 희귀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자해를 해서 막 칼로 창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피를 막 솟구쳐 나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바알신은 거짓 신이고 죽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도 없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또 물을 갖다가 12통이나 물을 붓고 이 또랑을 파가지고 도랑까지도 가득 채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쌓아놓은 나무와 그 위에 있는 송아지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과 흙과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한 거예요. 그런 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9장에 들어와서는 이 아합 왕이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페니키아 시돈의 왕 이세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아주 지독한 아주 악녀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바알신 숭배자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이 사마리아 수도인데 사마리아 수도에 신전,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거기에 많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이렇게 기른 거예요.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랬는데 그 바알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잘 기르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으로 끌려가가지고 다 엘리야가 처단을 했다. 이러니까는 기리기리 뛰고 흥분하고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메신저죠. 그래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서 이 복수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움직이고 하나님이 숨으라 그러면 숨고 어디 가라 하면 가고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전하고 그래서 엄청난 그 권능과 기적과 그 이적을 행했는데 이때는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나서는 엘리야가 두렵고 겁이 나서 이제 내 생명을 이제 빼앗으라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망을 간 거예요. 혼자서. 이게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제일 남쪽에 유다를 지나서 제일 유다의 최남단이 그게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브엘세바 남단까지 가가지고 자기 사환을 이제 그만 여기 있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혼자 결심을 하고 자기 하루길을 더 광야, 아마 밑에 내려가면 브엘세바 다음에는 광야가 네게브 광야인데 아마 그쪽으로 가서 이 로뎀 나무, 그렇죠? 이 쌀이 나무라 그랬죠. 제대로 그늘을 주는 나무는 안식과 예배하는 그늘을 주는 나무는 에셀 나무고, 이 로뎀 나무는 이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 빗자루 같은 거를 만드는 자그마한 그 쌀이 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죽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내가 아무리 그런 이적과 권능과 이런 걸 행해도 누구 한 사람 새로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누워가지고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 말라크, 메신저죠. 메신저를 보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깨워가지고 떡과 그 물을 주신 거예요. 떡도 어떤 물이냐? 여기 성경에는 숯불에 구운 떡이라 그랬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뜨거운 돌에 구운 떡이에요. 보통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숯불로 떡을 구우면은 빵이죠. 빵을 구우면 탑버리잖아요. 근데 이 돌을 달궈 가지고 돌에다가 빵을 구우면은 아주 최고 맛있는 화덕 피자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 두 번씩이나 일어나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40주 40야 40일을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그래. 같은 산이에요.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신의 산이라고 그래.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그 똑같은 산으로 가서 거기에 굴에, 오늘 이제 구절이 굴에 숨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굴이 있어요. 굴에 이제 이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임하셨느냐? 9절에 있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이제 번역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here?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왜 하나님이 뭘 하는지 그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엘리야가 바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체념해서 너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너가 여기서 지쳐가지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네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살피고 네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라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벗었음을 수치를 느껴가지고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고 숨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야.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가인이 그 아벨 동생을 그거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신 것,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 이웃의 사랑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창세기 16장에 질문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죠. 나중에 사라가 됐지만 사레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하갈이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애굽의 사레의 몸종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애가 못 나니까 그래서 이 몸종을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하갈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자 그 여주인 사레를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사레가 따지니까는 네 몸쟁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자 오히려 이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몸종 하갈이 사레의 몸종이죠. 하갈이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하갈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야.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너의 소명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리도 아까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여기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인데 이 정확한 좀 더 나은 히브리 발음은 야훼가 더 이 원어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뭐 같은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위해 열심히 유발합니다. 그래서 very jealous for the Lord라 그랬어요. 매우 jealous, 시기, 질투가 그 열정이 매우 유별하다는 특심하다 이런 얘기야. 언약의 주 하나님 앞에 언약의 일꾼으로 언약에 대한 열심, 열성, 열정이 내가 매우 많았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많은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열심, 열정, 열성이 하나님의 뜻, 마음, 열심에 부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뜻에 무관한다든지 또한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간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소중하죠. 그러나 나의 열심이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엘리야의 열심은 하나님의 그 열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엘리야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뭐냐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깨버렸다, 파괴했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상실했다라고 첫째 고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배교 행위를 했다. 제단을 헐었다는 뭐야? 제사를 안 지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라고 고발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동료 언약의 일꾼들을 상실했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실했다. 이 세 가지를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것을 다 요약하면 뭐냐? 야훼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을 그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배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언약적 열심히 유별난 거예요. 언약적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심과 기적의 권능을 엘리야가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길 바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일을 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나머지 동료 선지자들은 다 칼로 죽여서 이제 청상천하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세벨이 이제는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마저도 찾아서 빼앗으라고 하는 이러한 긴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때 너무 자기 자신의 세계에만 갇힌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원래 이전에도 엘리야가 알았어요.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궁중 대신 오바다가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기면서 그들을 먹였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러나 이때는 너무나 자기가 이 세계에 갇혀버리니까 자기 혼자만 남은 걸로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에 갇혀서 자기를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면 그거 주의를 잘 우리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런 탁월한 언약적 열심이 발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깊은 상실감과 공허로 자신의 무기력감, 실망감, 억울함, 자괴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행하면 사역을 할수록 사역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피로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나님이 그 굴 안에서 또 질문을 하고 엘리야가 대답을 하고, 굴 밖에서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이.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토라,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이 토라, 율법의 언약을 맺은 그 산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언약을 다시 제공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동굴 밖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게 나오느냐? 성경을 보면 첫째는 뭐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 속에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불이 일어났으나 불 속에도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어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바람의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우레 같이도 나타나시고 또한 지진도 같이 나타나시고 또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하심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면 동적인 하나님, 정적인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정적인 하나님으로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미한 소리라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히브리 원어로는 콜 데마마 다크예요. 여러분 써 있는데 히브리는 우리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읽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읽고 쓰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고요한 침묵의 작은 소리라는 것. 침묵 속에서의 작은 소리. 그게 미세미한 소리. 또 다른 번역본으로는 부드러운 속삭임 또는 낮은 소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리라고 해서 우리 언어의 이 음성하고는 아마 다른 소리인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람의 목소리 언어는 사운드, 이게 이 목청이 떨리는 소리가 나와야지, 음향이 나오죠. 플러스 미닝,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얘기를 하면 뭔가는 메시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사운드, 소리, 음향은 그냥 울리는 그런 음향의 소리지 거기에 어떤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거 마치 천둥 소리 같이 우리의 천둥 소리는 어떤 소리의 울림은 있지만 그것의 어떤 의미, 사람의 목소리와는 다른 그런 음향적인 그런 천둥 소리 같은 그러한 작은 낮은 소리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화려한 현상들,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그러한 현상들 속이나 그런 음향,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후에 나타나는 거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창조물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하나의 현상으로 그런 것이 동반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나타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현현을 경험한 그 굴이 바로 어디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때는 바위 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인간이 대면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에서 죽게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모세를 가려서 보호해 주시고 그 바위 틈에 그를 두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렵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겉옷으로 그것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청해서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지나가실 때는 자기 목숨을 살라고 겉옷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있고 한 후에
뭐 했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먼저 뭐라고 했었냐? 내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의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다메섹을 광야를 통해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 다메섹의 광야로 너 길을 가라. 너가 돌이켜서, 지금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최남단 끝까지 왔잖아요. 남쪽에서 왔는데 이제는 다시금 내 길을 돌이켜서 너가 지금까지는 거기에 사망을 구하고 너희까지 그 침체되고 그거 아주 허탈하고 낙심하고 탄식한 그 길로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너의 길을 돌이켜가지고 북쪽으로 더 새 소망의 새 사명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길을 돌이키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슈브고 이 헬라적으로는 메타노이아,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라 라는 그리게요. 내 길을 바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무슨 사명이냐? 첫째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거예요. 아람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뭐 보면 시리아 지방이에요. 시리아, 거기에 다마스커스라는 수도예요. 거기 가서 하사엘 군대 장관이에요. 그 베나다시 왕으로 있는데 하사엘 군대 장관이 왕이 되게끔 기름 부어 세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이 아합 가문을 물리치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후계 선지자로 세워라. 이 세 가지 임무를 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성취되는 역사적인 사실은,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만 그 다음 19절에서 찾아서 세우고, 그러고 나서 자신은 요단강에서 그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사명은 어때 이르냐? 그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 때 이루는 거예요. 그때 먼저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되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은 엘리사가 열왕기 하 8장에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9장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은 그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가 보낸 그 사환 생도가 그 제자가 그 예후를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기를 하사엘을 먼저 기름 부어 세우고 그 아람 왕으로,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다음에 너 후계자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성취된 순서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운 것은 엘리사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후를 그 다음에 세운 것은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제자가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순서나 누가 이 사명을 성취했느냐가 우리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순서나 누가 이거를 실제로 행했냐는 게 중요한 것보단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줬어도 내 당대에 내 자신이 직접 그거를 다 감당해야만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협동으로 연합으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역도 이 팀워크로 연합해서 같이 대를 이어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어떤 사명의 릴레이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명의 하나의 사역의 준비자가 되고 엘리사는 그 사명을 완수한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그래요. 이게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적국에 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적국을 하나의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 아람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엄청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또 하나 예후가 그전에는 오모리 왕조 아합의 가문을 왕이 돼 가지고는 이 군대 장관이에요. 완전히 싹쓸이하는 거예요. 완전 씨도 말리고 가문에 한 사람도 그 자손이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척결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도 이 예후가 이 군대 장관이 다 그냥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한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만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4가 7이죠.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숫자, 3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그러니까 3 더하기 4를 더하면 이게 완전수가 되고 그 1000은 많다, 크다, 뭐 충만하다, 넘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남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잘 신실하게 감당해 내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진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루어내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의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길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